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 이 여름철에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날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조사해 온 그 사람들이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가 8월 첫 주보다 더 많이 휴가를 간대요. 아마 오늘 대한민국 해변과 계곡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입니다. 해변으로 또 가는 사람들, 계곡을 안서 물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세계 온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와 쾌락이 대한민국 골짜기와 해변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물놀이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위기 때에 그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왔는가. 그런데 항상 위기를 이길 때는 소수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관계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영적 리더들은 외부의 반대와 핍박을 많이 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르고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그 수산궁에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배경인데요. 이미 남유다가 무너진 지 142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온 것이 지금 140년쯤 됐습니다. 그렇죠? 1885년에 언더우드라든지 알렌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맞는 시기와 지금 우리나라가 맞는 시기가 저는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 와서 그 나름 그러니까 그 일대가 아니고 142년이 지났으면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미 70년 전에 1차, 2차 포로들이 다 갔어요. 70년 전부터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성공적으로 성벽을 또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차, 그러니까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 시대가 벌써 바뀌었어요. 많이 1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무너질 때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너질 때에 많은 이 레위인들이 잡혀왔습니다. 자, 근데 레위인들이 오는데 악기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큰 악기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들 수 있는 그 악기.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바벨론 강변에서 너희들의 악기로 우리를 즐겁게 해라.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온 적군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를 노래를 한다 그래요? 거부한다 그래요? 거부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악기로 어떻게 적의 군대를 즐겁게 하고 그 여행을 우리가 돋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라고 하는 그 옛날 노래 있었잖아요. 고고 비슷한 송. 거기 내용이 뭐냐면 나의 마음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 노래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고 느헤미야 시대는 포로로 잡혀왔던 세대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에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요즘에도 보면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2세, 3세가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대한민국 출신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 인류 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계, 정치계, 의료계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한국인 2세, 3세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간 거리가 직경으로는 850km밖에 안 돼요.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끌려갈 때. 그런데 실제로 걸어가면 1500km예요. 그런데 이게 장정들이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연세 많은 어른들이 가다 보니까 훨씬 더 먼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성공의 사람인데 성공했지만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성공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가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신앙이 사실은 저희 어릴 때, 저희 청년 때와 같지를 않아요. 신앙들이, 헌신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도 빨리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사실 점검해 보지는 않고 나 자신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그 성공한 사람으로서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우리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세울 때 그는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던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그래서 그는 수산의 궁에 있었어요. 궁전에 있으면 요즘 같으면 그 왕의,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사는 곳을. 뭐 최근에는 용산에 계셨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청와대였죠.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그런 공무원, 요즘 같은 공무원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직책은 술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성경 가시는 분들만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거기까지. 왕 앞에서 뭘 하는 사람? 포도주를, 그러니까 음료 담당이죠. 그래서 음료 담당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대 때는 왕들이 그 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측근들에 의해서 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당하는 경우가 바로 음료를 통해서 독살시키는 거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고대 왕들은 보면 왕 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까운 근래의 이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친척들 죽이고, 뭐 그 주변에 그 며느리 또 아들 다 죽이고 왕 되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측근들이 어떻게 하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독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왕 옆에서 음료 담당하는 사람은 가장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음료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사까지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무에 어려울 때, 무거운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음료를 담당한 사람과 가서 대화도 나누고 나라의 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요직에 느헤미야는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세한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의 친척 하나니가 와서 고향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소식을 물었습니다. 고향 소식을.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역사가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갔잖아요. 70년 후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70년 전에 수룹바벨을 통해 사람들이 갔는데 그 외에도 계속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난을 받고 능욕받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혹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자, 느헤미야는 좌절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 거리도 멀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를 악물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뭘 먹는 거죠? 뭘 먹은 거예요? 예? 뭘 먹었어요? 컵을 먹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컵일 수 있어요. 내용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컵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용이 있더라.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치료된 다음엔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내용은 몰랐고 컵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도와줘서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저 사람 나보다 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그럼 교회 오겠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예수님 꼭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내서 뭘 물어보셨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나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낫기를 원하니? 예수님 믿음 보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나서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1500km가 떨어진 곳이고 자기는 여기에 직장이 있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도 뭐 기도도요 도구예요, 하나예요. 절대 사람의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제가 살펴보니까 믿음은 없는데 여러 시간 가서 기도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무더운 날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듯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한다고 어떻게 1500km 떨어진 그곳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를 가지고 시대를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진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450년 정도 되겠죠. 살았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재작년인가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행글라에다 타고 막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막 그 무슨 축제? 그 노바 축제? 근데 그 축제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과 우정과 영원한 자유예요. 그 청년들의 축제가 뭐냐면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게 1박 2일. 그런데 다 이제 춤추며 노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 그 평지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십시오. DJ가 이제 음악을 틀어요. 근데 DJ가 자리하는 그 무대 위에 불상 같은 굉장히 큰 게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불상이. 거기서 지금 초막절 행사를 하니까요. 그때 한 3, 4천 명 모였어요. 막 2년 전이에요, 막. 근데 음악을 막 틀고 춤추고 있는데 새벽 6시 반에 하늘에서 뭐가 날아왔어요? 행글라이더 날아온 거. 총 쏘고. 막 그 같이 또 막 옆에서 막 차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짐승들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마스 애들. 몰랐죠. 설마 그렇게 춤추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온 줄 아십니까? 6시 반에 개들어왔는데 12시 반 돼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 왔습니다. 6시간 동안 잔인하게 죽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이 죽어갔는지. 이스라엘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해마다 이스라엘은 텔아비브 해변에서 여름이죠. 30만의 게이들이 모입니다. 텔아비브 해변이에요. 텔아비브 해변. 해마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하냐? 곳에서 마약하고 전부 옷 벗고 그냥 그 짓 하고. 그런데 그 축제의 비용을 텔아비브 시에서 냅니다. 시에서 되는데 지금 텔아비브 시는 25%가 다 동성애자들이 삽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20만, 30만이 모여서 그 게이 축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이 지난번에 이란과 전쟁하는 날이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올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65%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1988년 동성애법을 이스라엘 의회에서 미국보다 15년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결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 동성애법을 이스라엘이 발표하고 나자 한 동성애자들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성경에도 기랏 여아림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서에. 키부츠 농장 측에 레즈비언 결혼식을 하겠다고 예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키부츠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성애자들은 우리 시설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3,500만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생각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 금지법안에 동성애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 2년 이하의 2년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반대로 법조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신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는 놈자자입니다. 이런 법을 법제화하려고 지금 국회에 이 정신없는 자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보면 물론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전략적인 그건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주변국들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동성애법 미국보다 15년 전에 통과시켜가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저렇게 젊은 아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 해변, 40년 전에 저는 해안을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해안이 다 철조망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이 900마일의 수제선을 다 젊은이들과 지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졌죠. 들어갈 수 없는 곳 지금은 다 해변이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연도 망하고 사람들도 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나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느헤미야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11절까지 회개기도, 긴급기도, 금식기도, 약속의 복의 소통기도, 헌신의 기도가 계속 나와 있어요. 제가 본문은 자주 했던 본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마지막 부분은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 범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해봤더니 나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너무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3번 우신 적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가장 먼저 누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또 한 번은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셨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걸 참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좀 다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냥 주르르 흐르는 눈물이었으면 성을 보시고 오실 때는 통곡을 하면서 오셨다. 무너질 걸 뻔하니까. 십자가 앞에를 두고는 심한 눈물과 외침 속에서 흘린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절규하며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핑크 들고 있다니까요. 생명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물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당시에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보며 통곡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들의 모든 걸 다해서 생명대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니까 다 믿음 있는 줄 알았지요. 믿음 못 가진 거예요. 다 껍데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곡하며 믿음을 찾는 시간이 다시 있으면 좋겠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11절 읽어봐요. 기도하다가 11절 읽어봐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누구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오늘 성경 보세요. 누구 앞에서?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좀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정말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국에 성전이 모는 걸 듣고 나서 모든 것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통곡과 기도와 금식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왜 입는다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 말은 가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씨를 누가 심어요? 믿음의 씨를 누가 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심어요? 성령님께서 심는 거예요. 언제 예정해서? 창세 전에 예정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9%가 무너져도 1%만 가져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요? 사람들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나 어려워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보면 뭐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와 쓸 제목과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더위를 보내면서 느헤미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혀줬던 그 하나님과 함께 타락한 시대, 무너지는 시대, 소망 없는 시대,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를 새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많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껍데기가 믿음인 줄로. 주님은 정확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품고 늘 통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실에 저희가 하나님 정확한 진단을 하여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